사도행전 26장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 이것이 이제 제목이죠.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 18절까지는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19절에서 23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개인 간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2절까지는 복음을 전해들은 두 사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이렇게 요런 단락으로 26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1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배독자들과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독자들과 상의하고 오늘 26장인데 지난주 25장 12절 베스도가 배독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죠. 총독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 황제에게로 가기로 판결을 내렸는데 즉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신분을 받겠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진 거죠. 베스도 총독이 요즘 말로 인용한 거죠. 법정용으로 인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집행은 로마 가서 가이사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진술을 해야 돼요.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여기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없는 겁니다. 구태여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진술을 하라고 하는 즉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죠.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다시 진술을 하게 한 것이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떤 죄목을 발견할 수 있는가?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이거 호송해서 보내서 이 사람 죄인이니까 판결하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죄목이 없는 사람을. 베스도가 자기는 이거 발견을 못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좀 더 한번 들으시고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입장과 사도 바울은 이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입장이죠. 바울 사도의 입장과 베스도의 입장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좀 전할 테니까 좀 들어보실랍니까? 하면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베스도가 듣겠습니까? 아그리빠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좀 들으시랍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먼저 벨릭스는 돈 받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자꾸만 예수 믿는 도를 물어서 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26장을 이렇게 보면서 26장을 쭉 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사람이 앞에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증거를 하는가를 내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것이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지금 1절에서 11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 주어진 시간, 자기를 너를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변론하는 시간, 이 시간을, 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놓치고 그냥 이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한다라고만 얘기하고 되는데 그 개인 간증은 12절부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거. 개인 간증은 1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가는 거죠. 20절까지. 그 개인 간증은 그렇게 가는 건데 이 개인 간증에서는 그냥 예수를 내가 만나는 거 이런 거지 거기에는 뭐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자기의 변론하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2절부터 봅니다. 이제 2절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변명한다. 이거 보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그 개념은 사실을 분별해서 밝힌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변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러니까 변증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변호는 남을 위해서 돕는 것. 변호사라고 해요. 변호사.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변명을 한다고 개역 성경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것은 사실을 분별하여 밝힌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나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랐죠. 그럴 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이런 문제, 종교적인 걸 알 수가 없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아그리파 왕은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손자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헤롯과 가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은 자기까지 4대예요. 4대. 1대, 2대, 3대, 4대. 4대에 걸쳐서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유대교를 알고 풍속과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이 베스도와의 차이점이고, 이래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 다시 세워서 진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목을 써서 황제 앞에 보내려고. 4절 봅니다. 이제 4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변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말씀들이 쭉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폼을 여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거를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 사도 바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학문을 가리키는 학파가 세 곳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가장 엄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스승이 가말리엘이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죠. 그 다음에 힐렐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산마이 학파, 이렇게 세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 학파가 가장 엄격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요만큼이라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5절에서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를 자기의 변론을 하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6절 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소망을 인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다,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7절에 보면 이 소망을 인하여, 이 소망을 인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근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무언가 얻어낸다는 거예요. 얻어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겨야만 무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뭐냐? 8절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간절히 받들어 섬겨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 그것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8절,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뭉뚱그려서 다 바울 사도의 개인 간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겨, 밤낮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다?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거. 부활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여기서 지금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말씀 속에 첫째 부활이죠. 이거 첫째 부활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 속에 복음을 그 속에 담았어요. 이거를 아그리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알바가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에. 내가 말하는 비유래, 비유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천국의 이 비밀을 아는 게. 저들은 아는 것이 허락 안 됐다라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그 속에 뜻을 감춰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라고요. 목사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 속에 지금 속에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뜻을 담았어도 겉문자로도 지금 다 밝힌 거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부활이다. 그래서 다시 4절 5절로 올라가면은 바로 율법을 열심히 철두철미 지켜야 첫째 부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열심히 철두철미 지키면은 첫째 부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이질감으로 들릴지 몰라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3장 15절에 율법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고 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명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현대 개혁주의 신학이 이걸 못 보니까 지금 이거 엉뚱한 소리들 하는데, 못 지키면 화와 저주가 행한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를 같이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면 생명과 복, 못 지키면 화와 저주를 줄 거야. 하나님 혼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거를 계약을 맺어요. 효력을. 6지파 나누죠.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 가서 그걸 선포하라 그러죠. 6지파는 그죠? 그리심산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이것을 못 지키면 화와 저주를 받는다. 그걸 선포하라 그러죠. 그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12지파, 6지파, 6지파 나눠지죠. 나눠져 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 가서 주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은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고요. 6지파는 에발산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거 못 지키면 화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생명과 첫째 부활의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님이 주신 그 용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몰라.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게 선생님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다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이 뿌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본다고. 그러니까 행함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간다. 그 영의 구원이 한정된 거고 지성소의 구원이고 첫째 부활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성소의 구원이 함께 가야지 첫째 부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종말론에서 금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이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게 비유가 눈에 띄면 이 비유들이 다 구원에 가는 것들이에요. 자,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줬어요? 율법사가 시험할 때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못 보니까 까막눈이라고 가지고 가리키는 까막눈이. 그 다음에 여기 섬김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이라고 제가 예배학 시간에 분명히 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은 그 히브리어가 섬김이 아바드죠. 아바드인데 아바드가 라는 뜻은 섬김.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뜻은 종들의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 아바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이 들어가야 된다요. 노동이 들어가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그 텐트를 만들어 지으면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다 수행했죠. 그게 섬김의 아바드, 노동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인, 베트, 딸렛이에요. 딸렛은 구별이고 베트는 성전이고 아인은 눈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구별된 보이는 성전. 직역하면 이게 그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구별된 성전이 섬김, 아바드다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을 하나하나 파자해 보면은 이게 아인, 베트, 딸렛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모든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성전이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섬김이고 그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전, 그죠? 성령님. 그 창세기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느니라 해서 태초라는 베레스트가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트, 성전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레시 시작하시는 알레프, 그 하나님.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알레프, 그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죠. 역사하셔서 요도 양손을 편성, 십자가에서 피시죠. 못 박히시죠. 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다. 반드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편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완성하신다. 이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 성전 베레시트 이펙트, 이 성전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구약 4,000년 동안 성전이 안 이루어지죠. 구약 4,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의 팩트,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완성됐죠. 창세기 1장 1절은 완성이 언제냐? 4,000년이 흘러서요. 4,000년이 흘러서. 구약은 모세요, 신약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이 말씀은 성취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가 안 되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거저주는 은혜, 선물로 주는 은혜만을 찬미하는 그 부활, 마지막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받는 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활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부활의 순서를. 그 다음은 나중이라고 그러죠. 부활이 두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받는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거저받는 선물, 거저주는 거, 너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누구든지 자랑치 않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붙여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성령님.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섬길 때나 누구를 섬길 때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을 못 보면요, 그냥 이심치만 붙잡고 은혜만 우리가 그냥 붙잡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구원론에 확실하게 눈이 떠져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베레시트에서는 성전이죠.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점이 찍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보면 성전 점이 뭐예요? 이 점 찍히는 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 예수님이 아직 못 들어왔기 때문에 초림하셔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뭐다?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섬김이다. 종들의 노동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 영적 예배. 몸이 육체가 안 가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안 가는 영적 예배? 우리도 그러잖아요. 육체가 행하는 건 없이 그냥 영적 예배 그냥.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러죠. 몸이 가야, 육체가 가야 노동이 들어가는 게 노동이. 이게 노동이라는 게 야거든. 이게 샤는 뭡니까? 엎드린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린다 굴복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엎드리고 굴복하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완전히 굴복하고 성부 하나님께 엎드렸고 아바도 완전히 종들을 섬긴 거예요. 그 몸으로 매일 사고에서 보면 매일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거 되풀이에 계속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계속 그러죠. 그러다 마지막 그 육체 예수님의 몸에
몸의 노동은 어디에 십자가 달리잖아요. 육체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아바드와 샤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다. 이 무슨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한테 떠나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 부활의 복을 얻는 것,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신 게 창세기 12장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부활의 복. 영생을 하려면 사람이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창세기 25장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입니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냔 말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의구심이 가죠.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이 축복 그 자체죠. 축복 그 자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통로일 뿐이죠.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낳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이 열린 거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26장 9절에서 23절, 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그냥 개인 간증이에요. 개인 간증.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난 거, 나사렛 예수를 만난 거 이게 쭉 이제 된 거라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26절, 24절을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은 끝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 거, 유대교를 기독교를 개종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복음을 전해주는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느냐. 26장 24절 첫째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 받들어 섬김으로 주님이 받들어 섬기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송사받는다.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송사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만 예수가 부활을 했다.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의 수계라고 해요. 이단의 수계. 자, 그래서 송사를 하는 건데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미쳤다고 그래요. 배척합니다. 자, 이런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벨리스 총독이 그 2년 후에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부임해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구치소에 바울 사도의 몸을 자유를 뺏은 거죠. 사실 자유를 뺏은 거. 사람이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2년 동안 갇히게 하신 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 야, 기껏 전했는데 너 미쳤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열매는커녕 복음을 전해서 열매는커녕 복음 전한 사람에게 뭐예요?
너 미쳤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 베스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을 2년 동안 자유를 꿰뚫어서 구치소에 참아가던 주님을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끝까지 배척하잖아요. 구원은 이탈되는 거라고. 이탈되는 건데 주님이 모를까요? 이거 복음 전하면 왜 베스도가 안 받아들인다. 주님이 모르시겠냐고. 그걸 모르신다면 전지하신 분이 아니지. 모르신다면.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그 밑에 난하주에 보면 짧은 시간에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요. 적은 말로 아니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래요. 조금 베스도보다는 좀 부드럽죠. 그 태도가 약간은 뭐 긍정적인 태도도 들어가 있어요. 베스도는 아예 그냥 배척한다 미쳤다라고 하는데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그리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둘 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전도가 미련한 거라.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그러면 미련한 거. 근데 그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결론을 내죠. 전도가 미련한 건데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 이 땅에서 바로 그들만이 부르심을 받고요. 그들만이 복음을 전해드리면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만고의 진리예요. 지금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거 하나 예정이니 택함이니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거 다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하면 되지. 지들이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 이 대가리에서 나온 신학으로 가니까 다 배도하는 거예요. 깡그리 다 배도하는 거야. 깡그리 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저께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내가 이제 김영현 FT너 잠깐 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파에서는 그래도 선지자라고 떠받드는 정강훈이가 WEA 그 대회 축사를 거기서 강단에 서서 하는 게 그 장면에 있더라고. 우파 자유보수파는 정강훈을 광화문 세력의 최고로 여기잖아. 배도 집회 축사하는 장면이 거기 있어. 축사하는 게. 그러니까 걔가 김사만이 이렇게 이제 지켜세웠어. 여태까지 조용기를 지켜세우고 배도한 애들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걔가 기가 막히니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배도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우파에도 지도자라고 떠받드는 그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배도 다 한 거예요. 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이 미국한테 당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지금 3,500불을 가져와라 그냥. 자,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봅니다. 무죄 판결은 30절부터 보면은 이 무죄 판결이 완벽하게 무죄 판결이죠. 3절 보면 3절 봅니다. 3절을 보면 완벽하게 무죄 판결이 들어가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댔어. 그러니까 서로 각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네. 왕도 말하고 총독도 말하고 번이게도 말하고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서로 어떤 말을 했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랬죠? 무죄 판결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일도 없고 결박을 당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로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아그리빠 왕에게 진술을 해서 어떤 뭐 죄목이 있을까 하고 다시 재진술을 했지만 뭐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무죄 판결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죠. 자기들 입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형당하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다 그러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차라리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석방되는데, 그렇죠? 그럼 석방되면 어떻게 돼요? 암사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상소를 한 거고요. 끝으로 이제 현대 교회 예배, 저번에 예배학 시간에 했지만 가장 불행한 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금 바울 사도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서 이 저신세에 보면 딱딱딱 나눠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있는데도 이 기본 뿌리가 칼빈의 개혁, 종교개혁, 개혁주의는 이신칭의 바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금 현대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냐? 이 문제점이 이 예배를 지금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것이 워스라고 하는 것. 워스라고 하는 가치죠, 가치. 이게 플러스 10이죠. 이것이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이거 예배다. 워십을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무슨 말이냐?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린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아바드와 샤아, 저 예배를 완성시켰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바드와 샤아의 저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게 워십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가치, 감사와 찬미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워십, 예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하는 이 아바드와 샤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홀로 다 이루었으니까, 즉 문제점이 이루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개혁 종교개혁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이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죠. 바울 사도가 해요. 이걸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걸 얘기하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러죠. 이거 뭡니까? 아바드와 샤아도 이거를 주님이 홀로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가 아니라 아바드와 샤아를 너희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였다. 믿는 우리가 따라오라고 본을 보였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죠. 아바드와 샤아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이거를 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러면 다 필요 없다라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뤘으니까 우리는 찬송만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뿌리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렇게 되면 첫째 발은 다 탈락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싹 다 첫째 발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본을 보였다고 베드로 전서 우리가 보면 쫙 다 나오는데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다 나오는데 한 개씩 과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오점을 남긴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독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2단하고 3단하고 그냥 마녀사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겠습니다.